내 사랑의 주 우리 죄를 씻기네 노래하고 찬양하네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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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높은 곳에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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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높은 곳에 난 보낸 이 세대가 주위에 일어나네 믿음으로 난 보낸 큰 구름이 기도로 일어나네 무릎으로 호산나 호산나 높은 곳에 호산나 호산나 높은 곳에 주 사랑으로 살게 하소서 주의 품 느끼며 주 나라 위에 노루를 이 땅에서 영원한 그곳까지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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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높은 곳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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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산나 높은 곳에 호산나 높은 곳에 호산나 높은 곳에
우리를 정결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시편 27편 4절 한 절입니다. 시편 27편 4절 한 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주께 바라던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그것은 곧 내가 평생토록 주의 집에 거하여 주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분의 성전에서 여쭙는 것이라. 아멘. 개역 개정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킹제임스 번역본에서는 주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분의 성전에서 여쭙는 것이라 하는 부분이 추가되어 있습니다. 이게 원문과 가깝다는 거 다시 말씀을 드리고요. 주님의 아름다우심을 바라보는 것도 있지만 또 그분의 성전에서 성전에 들어가서 자신이 깨닫지 못했던 것들을 깨닫게 되는 역사도 있고요. 또 그분께 뭔가를 여쭈면 그분께서 또 알게 해주시는 역사도 있는 거죠. 예배가 이런 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유명한 기독교 저술가죠. C.S. 루이스라는 분 잘 아실 겁니다. 그 C.S. 루이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행복해지는 것은 모든 그리스도인의 의무다. 새겨 들으면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행복해지는 것은 모든 그리스도인의 의무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 내가 하늘의 사람이 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안에서 주어진 모든 행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존 파이퍼라고 하는 유명한 신학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기독교 쾌락주의라고. 기독교 쾌락주의. 쾌락이라는 말을 그다지 긍정적으로 쓰지 않는 기독교 문화이긴 하지만 이분은 과감하게 쾌락이라는 단어를 써서 자신의 신학 전체를 이렇게 한마디로 표현하는 거예요. 기독교 쾌락주의. 그냥 단순한 쾌락이 아니라, 우리가 흔히 아는 세상적 쾌락이 아니라 기독교 쾌락주의라 이렇게 정리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주신 최고의 부르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라고, 하나님 아버지 품으로 돌아오라고 이렇게 부르신 이 부르심 안에 최고의 항목이 뭐냐?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누리는 관계와 관련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누리는 사랑의 관계와 관련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관계를 누리게 될 때 주의 사랑이 내 삶을 숨쉬게 하는 그 찬양을 부를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사람이 있는데 숨을 쉬지 않아요.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로 하여금 내 삶이 숨을 쉴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보면 하나님께서 그토록 인간을 향해서 호소하셨던 것이 뭐냐? 인간이 해야 할 의무가 아니라 인간의 마음이 하나님께 돌이키는 거였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께서 비추시는 그 따스한 빛을 마음껏 쬐고, 그리고 그 안에 진정한 초자연적 기쁨을 누리는 것,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 속에서 오는 그 놀라운 사랑의 경험을 하면서 사는 것, 그것이 우리를 부르신 최고의 부르심이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주를 위해서 사역하고 주를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사역을 하고 일을 하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과 누리는 사랑의 관계 속에서의 경험, 이것이 첫 번째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먼저 마셔라, 그 다음 흘려보내라 그런 겁니다. 먼저 그분의 사랑을 마음껏 마시라,
그분의 살을 먹고 그분의 피를 마시고 그분의 성령을 마시고 내가 충만해진 그 상태에서 그 다음에 넘쳐서 흘러내보내는 것이 그 다음이다 하는 겁니다. 인간이 해야 할 의무가 아니라 인간의 마음이 하나님께 돌이키는 것. 도덕적으로 대쪽 같은 삶이나 타인을 섬기며 사는 삶보다도 더욱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은 뭐냐? 하나님을 알고 그분을 기뻐하기를 간절히 열망하는 삶입니다. 이게 우선되는 겁니다. 주님은 교리적으로 대단히 옳다 하는 굉장히 옳은 사역을 많이 했고요. 그 다음에 많은 사역을 감당했던 그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요한계시록 2장 4절에서 책망을 하세요.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이 가장 귀하게 여기시는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지 못했다는 점을 질책하세요. 너희들이 주의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많은 사업을 한 것과 너희들이 열심을 낸 것과 너희들이 많은 희생도 한 거 내가 안다. 그러나 내가 가장 귀하게 여기는 그것을 너희는 나에게 보이지 못했다. 드리지 못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에베소 2장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하나님은 사랑의 관계를 요구하시는 거예요. 사랑을 쥐어짜서 갖다 바치고 뭐 이걸 말하는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그냥 이 안에서 저절로 샘솟듯 올라오던 그 사랑,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 하나님을 향한 그 감격, 그것을 잃어버린 거, 이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지 못하는 것을 주님은 책망하시는 거예요. 많은 사업, 주님을 위해서 많은 사업을 했습니다. 많은 물질을 들였습니다. 많은 헌신을 했습니다. 이게 주님을 가장 기쁘시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분의 사랑에 반응해서 너무너무 자신도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 고백들과 이 언어와 이 미소가, 이 웃음이 에베소 교인들 속에서 사라졌다는 거예요. 도덕적으로 아주 깔끔하게 살고 그래서 법 없어도 살 사람이다 그런 소리를 들어도, 그리고 지독하리만치 이타적인 자신의 즐거움을 구하지 않고 지독하게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하는 그런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그런 헌신이, 그런 희생이 있었다 할지라도,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그 열정, 그것을 너희에게서 찾아볼 수가 없다. 그래서 책망할 것이 있다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체로 계실 때 한 가정에서 매우 재밌는 일이 벌어졌어요. 자매가 있었는데 언니 이름은 마르다, 동생 이름은 마리아. 그래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그 집을, 가난한 베다니 동네를 방문하셨는데 얼마나 그 예수님과 제자들의 그 손님들의 음식을 준비하는 일이 얼마나 큰 문제였겠습니까? 넉넉하지 않은 삶에 그 모든 것을 준비한다는 자체가 아예 머리가 터질 만큼 힘든, 그러나 기쁨으로 주님을 섬기는 거죠. 그래서 열심히 음식을 준비하는 언니가 있었고, 그런데 그 자매가, 그 동생이 예수님 말씀하시는 그 자리 앞자리에 가가지고 도무지 나올 생각을 안 하는 거. 부엌은 바빠 죽겠는, 손이 한 열 있어도 모자랄 판인데 앞에 가서 주님을 바라보면서 행복해하는 그 얼굴,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너무 행복해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 안에서 불끈 다른 게 올라온다 이 말이죠. 우리도 좀 그럴 때 있지 않나요? 왜 나만 이렇게 일해야 돼? 푹 올라오지 않나요? 식사당번 왜 이렇게 자주 돌아오는 것 같아? 마르다가 아마 그런 심정 아니었을까 싶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이제 스톱, 이렇게 말씀 전하고 있는데 스톱 하고서는 주님, 마리아 좀 내보내 주세요.
마리아 좀 내보내 주세요. 근데 주님의 대답이 묘한 거예요. 뭐라고 말씀해요? 누가복음 10장 42절, 마리아는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마리아의 마음을 알고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좋은 편을 택했다는 거예요. 주님을 열심히 음식을 해서 대접하는 것도 너무 행복한 일이지만 그러나 그분 발치에 앉아서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의 아름다우심과 그분의 선하심과 그분의 사랑을, 그 사랑의 빛을 온몸으로 온 영혼으로 받고 있는 이 순간이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데 머리가 돌아가질 않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런 말씀, 좋은 편이 뭐냐 하는 것이죠. 좋은 편이. 물론 손님이 오셨으면 대접하는 일이 빠질 수가 없죠. 너무 중요한 일이죠. 그러나 더 중요한 일은 바로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 그분 자신을 즐거워하는 것을 최고의 쾌락으로 여길 줄 아는 것, 그것이 첫 번째라 하는 겁니다. 먼저 마셔라, 그 다음에 흘려보내라. 이 순서를 마르다는 놓친 거죠. 그게. 그렇다고 음식 중지하고 뭐 해라가 아니라 먼저 중요한 것이 뭐라는 사실, 우선순위를 하나님께서 우선순위로 여기는 것을 나의 우선순위로 받아들이는 법을 놓쳤었다 하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교회에서 그냥 계속 시스템으로 돌린다는 표현이 참 너무 가볍긴 합니다만은 계속 봉사, 사역, 계속 뭔가 주님을 위해서 일을 해야 한다. 이것이 은혜 받은 자의 마땅한 거다. 맞아요. 틀린 말은 분명히 아니에요. 맞아요. 당연한 거예요. 전도도 해야 되고요. 기도도 해야 되고요. 뭔가 교회를 위해서 해야 돼요. 주님을 위해서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나 정작 중요한 것, 하나님께도 중요하고 사실 자기 자신에게도 중요한 것은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먹고 마시는 거예요. 그분의 사랑의 관계를 유지하면서 친밀감을 느끼고, 그 친밀감 속에서 세상에 줄 수 없는 주님만이 주시는 그 초자연적인 기쁨을 맛보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첫 번째다. 이것을 이 마르다 마리아 이야기 속에서 주님께서 분명하게 밝히셨고 그것을 성경에 기록하게 하셨어요. 무엇이 좋은 편이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한다면 이것을 선택하는 것이 맞다. 그런. 주님은 음식도 즐기셨죠. 좋은 포도즙도 즐기셨고 좋은 음식도 즐기신 분이에요. 그렇지만 주님은 당신의 자녀들로부터, 당신의 형제 자매들로부터 사랑을 받는 것, 친밀한 사랑을 받는 것, 그걸 더 즐기셨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등식을 만들 수 있어요. 섬김이 있고 누림이 있다면, 기쁨이 있다면 부등호가 이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섬김, 이렇게, 그 다음에 누림. 먼저 누리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 안이 하늘의 것으로 꽉 찼을 때 자연스럽게 섬김으로 넘어갈 수 있는, 에너지가 배가 차야 힘을 낼 수 있듯이, 마셔야 남을 부추겨서 함께 동행시킬 수 있는 그런 에너지가 있듯이 먼저 하나님으로부터 충만히 사랑의 관계, 친밀감 속에서 기쁨을 맛보는 거죠. 기쁨은 큰 에너지죠. 기쁨이 있으면 천리도 몇백 미터밖에 안 느껴질 수도 있죠. 사랑의 기쁨이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애 밥해 먹이고 애 공부시키고 또 그걸 위해서 열심히 바깥에 나가서 돈 벌고 하는 것을 자식을 두고서 너무 힘드시겠어요 하는 말은 어울리지 않죠. 사랑은 힘들지 않죠. 사랑하면 힘들지 않죠. 자식을 키우는 게 힘들지 않아요. 사랑은 그런 거예요. 사랑의 쾌락이라고 하는 것은 이루 말할 수가 없죠.
그래서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넘치게 하는 방법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보다도 하나님을 아는 일을 더욱 중요하게 여길 것이라고 하는 그 결단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을 안다는 말, 하나님을 경험한다는 거죠. 사랑이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빛이신 그분을 경험하는 거죠. 그게 먹고 마시는 거죠. 그게 먹고 마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보다 하나님을 아는 일을 더욱 중요하게 여길 것인가를 결단 내리는 것, 이것이 삶 속에서 뭐든지 성공하고 뭐든지 잘되고 뭐든지 행복한 그 기름 부으심이 나타나는 비결이다 하는 겁니다. 새 계명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위대한 약속 가운데 하나가 바로 예레미야서 24장 7절입니다.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서 그랬어요. 예수 믿으면, 거듭나면, 새 언약의 자녀들이 되면, 새 언약의 백성이 되면 기본적으로 이것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새 마음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기쁨을 좋아하는 그 마음을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서. 안다는 말은 다시 반복해요. 경험한다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서. 근데 그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거예요. 따라서 거듭난 사람들 마음 가장 깊숙한 속에는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하나님을 경험하고자 하는 그 열망이 심겨져 있습니다. 자신이 느끼지 못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 씨앗이 심겨져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 열망은 절대 뿌리 뽑히거나 소멸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은 우리 안에 두신 새로운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시편 34편 8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의 가장 첫 번째 스텝, 가장 중요한 기초는, 첫 발걸음은, 그리고 모든 신앙생활 평생의 삶 속에서 가장 중요하게 붙들고 있어야 할 그 항목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아는 사람이 그 열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바로 그것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아야지.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아야지. 이런 거. 제가 어제 잠깐 좀 행복했었습니다. 오늘까지 영향이 있는데 어떤 책을 읽고 있는데 그 책에서 뭐 그렇게 중요한 뭐 영적인 책도 아닙니다. 그냥 뭐 그런 짧은 뭐 단상인데 그 주인공이 어렸을 때 부모를 다 잃었어요. 그리고 뭐 거의 뭐 길거리 삶을 살고 뒷골목 삶을 살면서 그 이 뒷골목에서 이제 그런 아이들 데리고 돈벌이하는, 앵벌이 시키는 그런 사람들한테 잡혀서 그렇게 살다가 그래도 어느 정도 나이가 차고 그래서 성인이 되었는데, 성인이 되었을 때 갑자기 좋은 일이 많이 생긴 거예요. 좋은 사람, 돕는 사람, 자신의 능력이, 자신의 지적 실력이 굉장히 향상되는 그런 기회들을 많이 얻었어요. 다른 사람이 물었습니다. 어떻게 해서 그 젊은 나이에 그런 성취가 있었느냐고, 그런 변화를 겪고 있느냐고, 참 대단하시다고. 근데 이 주인공이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 하늘이 나를 불쌍히 여긴 것 같다고 그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하늘이 나를 불쌍히 여긴 것 같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해. 한마디로 자기 인생을. 그 말을 딱 읽는 순간에 제 마음에 또 동시에 동시성이 일어나는 거예요. 양자역학에 동시성이라는 게 있잖아요. 저쪽 전자가 탁 이렇게 반응하니까 이쪽 내 속에 있는 원자도 이렇게 전자도 반응하듯이, 그래,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셨었구나. 그냥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다. 늘 듣는 말이기 때문에 자칫하면
그렇게 생생한 느낌으로 다가오지 않을 수 있는데 아주 생경한 언어로 다가온 거예요. 그게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는 말인데 그걸 이렇게 표현한 거죠.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셨구나. 내 사는 모습을 보면서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지켜보시면서 나름 저도 이제 돌이켜보면 참 이건 참 어려움이었어. 이건 나에게 참 넘지 못할 넘사벽이었어. 너무 고통스러운 삶이었어. 그런 대목들이 있거든요. 인생의 중간중간. 근데 그런 것들이 이렇게 탁 동시에 이렇게 물방울이 이렇게 떨어지다가 갑자기 차가 빨리 달리면 앞에 있는 그 물방울들이 위쪽으로 다시 쫙 일제히 쫙 올라오듯이 내 마음속에 과거에 겪었던 여러 가지 고통스러운 기억들이 쫙 올라오면서 그 위에 동시에 뭐가 탁 떨어지냐면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시면서 나를 불쌍히 여기셨었구나. 그래서 내가 이렇게 됐구나. 이런 현재 삶이 불쌍한 삶은 아니거든요. 괴로운 삶은 아니거든요. 정말 비교할 수 없는 큰 축복 가운데 행복 가운데 살고 있거든요. 저는. 근데 과거와 비하면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대부분의 삶의 평균 삶의 마이너스 영역에서 머물고 있었다면 내적인 외적인 여러 가지들이 지금은 정신적인 면에서나 또 육체적인 면에서나 플러스 영역에서 계속 이렇게 그야말로 풍성한 삶을 살고 있는 중인데 하나님께서 바로 이때 이 마이너스 영역에서 헤매고 있던 나를 참 불쌍하게 여겨주셨었구나. 그래서 내가 이렇게 돼서 목사도 되고 이렇게 됐구나. 그런 생각이 압축돼서 이렇게 탁 떨어지는데 마음에 탁 부딪히는데 그게 은혜가 되더라고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란 말은 사랑이란 말이죠. 하나님이 은혜 주셨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셨다. 근데 그 언어가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셨었구나. 내가 하나님도 모르고 저렇게 굴러다닐 때 하나님이 나를 내려다보시고 그 고통스러운 그 힘들어하는 그 젊은 시절 어린 시절을 나를 불쌍히 보셨었구나. 그게 나에게 은혜가 돼서 행복해지더라.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그러니까 거기에는 내 자랑이 뭐가 있겠어요. 내가 노력했더니 이렇게 됐더라. 이런 것도 없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했더니 하나님께서 보상해 주셨어. 그런 것도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셨구나. 얼마나 애처롭게 보셨는지. 그 하나님의 마음, 나를 불쌍히 여겨주신 그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는데 그게 나에게 하루 종일 은혜가 되고 오늘까지 은혜가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맛보아 알라는 거죠. 여러분에게는 크게 닿지 않는 제 내면의 고백이에요. 지금 여러분은 상상하기가 어려운 그런 거겠지 이렇게 여러분이 납득하시는 수준인데 그런 저에게는 이것이 생생하게 가슴에 닿으면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는 시간들이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런 경험들,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그 은혜를 아는 바로 그 경험들, 그 하나님을 아는 것, 여호와를 아는 것이 날마다 우리에게 있어야, 순간순간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깊이 마시는, 더 깊이 마셔라. 그 받은 은혜, 그 깨달음 정도 머무르지 말고 더 알게 해주세요. 주님의 사랑을 더 알게 해주세요. 나로 숨 쉴 수 있게 해주세요. 주님 숨이 좀 가쁩니다. 기침 좀 나옵니다. 좀 제대로 숨쉬게 해주세요. 주님의 사랑을 알면 그렇게 되겠어요. 김정은이가 거의 돌아가실 뻔했던 모양이에요. 김여정이가 나와가지고 우리 최고 전원께서 그 열과 기침 속에서 고통당을 생각하면 분이 난다고 남한에 반드시 복수하겠다고. 코로나 걸린 말이죠. 그게 어디서 남한에서 왔다는 거예요. 남한에서 삐라 통해가지고 묻혀가지고 삐라 통해서 와가지고 그게 옮겨서 우리 존엄께서 우리 북조선의 존엄께서 그 고통을 열병을 앓으시고 뭐 그래. 이를 뜩뜩 깔면서 여정이가 지금
뭔 일이 벌어졌으면 좋긴 좋겠어요. 저 인민들을 생각하면 뭔 일이 벌어졌으면 좋긴 좋겠어요. 그냥 북한에 이 시대에 이완용, 북한의 이완용이 하나 생겼으면 좋겠어요. 통째로 남한에 넘겨줄, 통째로 북한을 남한에 넘겨주고 그대들의 뜻대로 통일을 이루어봅시다 하는 북한판 21세기 이완용이 반드시 나오기를 예수 이름으로 정말 목마른 심정으로 그렇습니다. 깊이 마시고 그런 다음 자유롭게 흘러내보내는 거예요. 깊이 마시고 자유롭게 흘려보내라. 이 네 단어 그리스도인의 삶 전체를 하나로 요약한 단어입니다. 깊이 마시고 자유롭게 흘러내보내야 돼. 부도 깊이 마시고 자유롭게 흘러내보내고, 은혜도 사랑도 깊이 마시고, 그리고 자유롭게 이 사람 저 사람에게 그 사랑을 나누는 거예요. 자유를 깊이 마시고 내 가족도 자유를 주고 이웃도 자유를 주고, 기쁨도 깊이 마시고, 그리고 넘치는 그 기쁨으로 이웃에게 그 기쁨을 나누어주는. 절대 순서를 바꿔서는 안 되는 거예요.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라, 뺏기지 마 마리아, 이렇게 응원해 줘 버리는 거예요. 마리아 쟤 나오러 갔어. 나와서 지금 부엌에서 일하지, 거기 자빠져 앉아가지고 뭐하고 있는 뭐 이렇게 바쁜데, 근데 주님은 좋은 편을 택했으니 너 뺏기지 마, 나가지 마. 그렇게는 마리아가 마음 상하니까 그렇게는 얘기 안 했지만, 그녀는 좋은 편을 택했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고 이렇게 마리아는 제껴두고 마르다 하고 얘기한 것 같지만, 사실은 안 뺏길 걸 하는 확신도 있지만, 그러라는 거, 이게 정상이라는 거죠. 먼저가 중요해요. 먼저 깊이 주님을 마시는, 사랑의 주님을 마시는 시간을 충분히 갖고, 그리고 자발적으로 올라오는 그 섬김, 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내보낼 줄 아는 이 순서를 따라서 이 리듬을 가지고 살아가라는 거죠. 엔진 시동부터 걸고 기름 만땅, 그리고 엔진 시동 걸고 그 다음에 다른 거 만지는 거죠. 지난 금요일인가요? 주일에 내가 설교했구나. 주일 오후에 중보자들의 기도가 그렇게 중보자들 기도하는 거 그렇게 껍적대지 마세요. 내가 그런 비슷한 뉘앙스로 얘기를 했어요. 혹시 중보 기도자들이 기도 많이 하시는 분들도 상처 입으셨을까 하는 생각이 번뜩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이 중보 기도자들의 기도도요, 하나님을 섬기는 사역이 될 수도 있고 하나님을 누리는 기쁨이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우선적인 목표가, 내적 목표가 하나님을 누리는 기쁨으로서의 중보 기도가 돼야 된다 이 말이죠. 민경미 집사님, 저 목동에서 오시는 집사님 가만히 보면 기도하는 걸 그렇게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부르짖어 기도하는 게 좋은데, 교회가 여기 분당에 있다 보니까 집에서 중보 기도를 하시는 모양인데, 너무 시끄러우니까 이웃집에서 막 하다 보면 통곡도 나오고 그러잖아요. 이웃집에서 찾아오고 막 그러니까 남편한테 간이 뭐라 그러죠? 방음 뭐라고 해야 되나? 방음 기도 초소를 만들어. 그냥 침대 옆에다, 안방 침대 옆에다 만들어줬다잖아요. 안에서 소리 막 쥐야 했는데 바깥에서 여보 안 들려. 됐어 이제 됐어 해가지고 그 안에 들어서, 그 안에 에어컨 이렇게 바람이라 들어가기 좋은데 그 좁은 데서 얼마나 땀 뻘뻘 흘리고 기도할지. 근데 기도하는 게 그분은 좋은 거예요. 기도 그렇게 해야 시원하고 행복한 거예요. 물론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라는 타겟은 분명히 있겠죠. 기도를 자기만 위해서 할까요? 마음 시원하라고만 중보 기도할까요? 중보 기도한다는 것은 정말 주님의 일과, 그리고 수많은 성도들,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이름도 몰라, 성도 몰라, 어떤 이방인들, 국가들을 위해서도 기도하는 거죠. 근데 그게 일이 되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거죠.
분명히 주님을 섬기는 일이긴 하지만, 사역이긴 하지만, 그보다 앞서서 중보기도가 너무 행복해서 중보기도 할 때마다 주님의 마음이 뚝뚝 빗떨어지던 내 마음에 떨어져서 목마른 쩍쩍 갈라진 내 마음이 촉촉히 젖어드는 이 기쁨, 그 기쁨의 중보기도가 돼야 한다는 거죠. 마음은 드라이하면서 해야 하니까 하는 그런 기도 말고, 그래서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린 거예요. 중보기도자들이 만약에 난 중보기도자인 거 부름 받았다, 그런 분들이 지난번 설교로 섭섭해 하지 않기를 바라요. 이런 거예요, 이런 거. 이 삼위일체는 이 4차원 안에서는 그렇게밖에 설명이 안 돼요. 삼위일체라고 하는 이 정리된 요 진술밖에 할 수가 없어요.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 그랬다. 한 분이시라고. 근데 보면 아버지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고, 또 서신서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다.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다 그랬단 말이에요. 성령님도 하나님이시고. 아니 세 분이네. 아니 하나님은 한 분이라며. 근데 각각 또 보면 세 분이야. 아니 한 분이 아니고 세 분인데 왜 또 한 분이라고 일어났으니, 세 분이면 세 분이라고 하든지 한 분이면 한 분이라고만 나타나든지 이럴 텐데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 4차원 세계 안에서는, 시간과 공간에 잡혀있는 이 물리적인 세계 안에서는 그렇게밖에 설명해요. 한 분이시다. 근데 3위로 역사하신다. 그래서 만든 용어가, 성경에는 없지만 만든 용어, 신학자들이 만든 용어가 삼위, 세 위격, 아버지 위격, 아들 위격, 성령 위격, 세 위격이 하나님이신데, 근데 그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그럼 우리가 이렇게 막 만들 수 있어요. 머리가 셋인, 몸뚱이는 하나인, 삼두, 삼두, 그런 존재? 그런 건 아니죠. 그러니까 성경의 계시가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아멘. 근데 아버지 하나님이시다. 아멘. 아들 하나님도 계시다. 아멘. 성령 하나님이시다. 삼위 어떻게 일이 되는지 그건 모르지만 둘 다를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나 이해할 수, 조화가 되지 않는, 공식으로 이렇게 조화가 되지 않는 이 4차원의 이 진술이 5차원에서는, 더 높은 영계에서는 자연스러울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자연스러울 수 있다. 5차원의 시각 들어가면 그 영계 안에서는 맞아. 이거 맞아. 이렇게.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또 삼위이시다. 이 말이 아무런 어색함이 없는 그런 이해의 세계라 이 말이죠. 중보기도가 혹은 주님을 위해서 섬기는 일들이, 주님 앞에 물질을 드리는 일들이 이 4차원 이 물리적인 세계 안에서는, 이 세계 안에서는 우리의 수고로 하나님께서 기쁨을 받으시고 영광 받으시고, 또 그걸로 인해서 하나님이 복도 내려주시는, 그것이 분명한 공식이긴 하지만, 심은 대로 거두는 그 공식이 분명하긴 하지만, 그러나 더 높은 차원에서 보면 다 하나님이 하셨다 이 말이지. 여기서 하나님 다 하셨다 그러면 그럼 내가 한 건 뭔데? 내가 기도한 건 뭔데? 내가 순종해서 이렇게 드린 건 뭔데? 이렇게 될 수 있죠. 그러나 그 주님의 생각 안으로 들어가서, 주님의 차원으로 들어가서 내려다보면 주님이 다 하신 거야. 그거 전부 주님이 하셨어. 여기서는 굳은 일도 있고 나쁜 일도 있고 좋은 일도 있어. 선한 일도 있고 악한 일도 있어. 근데 저 차원에서 보면 다 선한 것인 거야. 다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너무나 하나님의 축복들인 거야. 이게 그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전 역학에서는 이해될 수 있는, 고전 역학의 법칙 가지고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이 있는 거예요. 숨겨진 질서가 있다고. 숨겨진 질서. 그 모험이라고 하는 그 과학자, 물리학자가 이제 얘기한 건데, 숨겨진 질서라는 거예요. 숨겨진 질서. 지난번 영암의 권능교회 김경선 장로님 혈액암으로 투석하시고 항암 치료를 하시고 한 달도 채 되기 전에 돌아가셨거든요. 근데 거기 이제 지난번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분이
그 목사님을 그 임종하시기 바로 전날 병원에서 만났는데 자꾸 손은 목사님을 잡았는데 목사님 얼굴은 잘 못 보고 보이지가 않는지 보지도 않고 뚫레 그 얘기를 왜 이분이 이러시지 왜 이분이 이러시지 혼미하신가 보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 다음날 가족이 갔더니 마지막 임종 직전에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내가 천국 꽃길을 봤어. 내가 천국 꽃길을 봤다 얘야. 그러면서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들어서 이제 조화를 이제 보내드렸는데 조화에 이제 예수교 예수세계교회 이광선 목사를 적어놓고 한쪽 그 수레는 한쪽 리본에는 천국 꽃길 걸으소서 그렇게 보냈어요. 천국 꽃길 보내소서 거니소서 이렇게. 그분은 이제 천국의 어떤 광경을 어떤 그 신비한 꽃들을 보신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어제 이제 어떤 성도님하고 이제 점심하면서 대화를 나눴는데 그 이제 가까우신 분이 이제 그분도 이제 병원에서 계시면서 나중에 사람도 잘 못 알아보시고 이제 그런 상황인데 휠체어에 앉아가시고 아빠 이렇게 왜 그래? 난 누군지 알겠어? 그랬더니 그분이 아니 내가 여기 있으면 안 되는데 왜 내가 여기 있니? 그러시더래. 내가 여기 있으면 안 되는데 왜 여기 있니? 아까 자주색 옷 입은 두 분 어디 갔어? 저기 앉아 계셨었는데 어디 가셨어? 지금 이게 이제 임종 때가 다가오면 그 세계가 열렸다 닫혔다 영안 열렸다가 또 육체의 눈 열렸다가 지금 그러는 거죠. 그래 이제 돌아가시는 분들 보면 그 세계가 가까이서 이렇게 보이는 거 이제 건너가야 할 요단강 건너 그 낙원을 이제 보기 시작하는 낙원에 이쪽을 보는 분이 있고 저쪽을 보는 분이 있고 거기에 거주민을 볼 수도 있고 천사타리로는 천사를 보기도 하고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언제든지 받을 수 있는 위치에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게 그런 상황인 거예요. 쥐어짜야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쥐어짜야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는 그러한 위치가 아니에요. 우리는 이미 그 세계 안으로 들어온 거예요. 2차원이 3차원 안에 들어왔듯이 면이라고 하는 것이 입체 안으로 들어왔듯이 이 입체의 세계, 시간과 함께 이 4차원이 5차원 세계 안으로 이미 들어와 있는 거예요. 영계 안에 물질기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항상 제가 자주 말씀드리죠. 육체가 있고 육체가 사는 환경이 여기 자연이 여기 있듯이 내 속에 영혼이 있는 내게 영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 영이 사는 영의 환경도 영계도 여기 있는 거예요. 여기 있다기보다도 높은 차원으로 같이 존재하는 거죠. 그러니까 육안으로는 볼 수가 없어요. 물리적인 차원에서는 이해할 수도 없고 볼 수도 없고 느낄 수도 없어요. 간혹 가다가 성령을 통해서 성령의 교통하심을 따라서 어떤 사람은 향기를 맡기도 하고 이게 무슨 장미향이야 이게 백합향이야 뭐야 이렇게 예배 때 향기를 맡기도 해요. 후각으로 이렇게 그 천국의 향기를 맡기도 해요. 시각적으로 아까 그 장로님처럼 꽃길을 볼 수도 있고 어떤지는 주님의 임재의 그 시원한 바람을 느끼기도 하고 주님의 따뜻한 사랑의 열기를 느끼기도 하고 음성을 듣기도 하고 천사의 목소리를 듣기도 하고 천사의 찬양도 듣기도 하고 그러는 거죠. 요한이 요한계시록에서 경험했던 그런 거 있죠. 열린 하늘문이 멀리 있는 게 아니라 우주 바깥 어느 상황에 있는 게 아니라 워머를 통과해서 어느 다른 우주에서 천국이 있는 게 아니라 천국이라고 하는 이 영적인 세계라고 하는 것이 겹쳐 있단 말이에요. 3차원과 4차원이 겹쳐 있듯이 4차원이 5차원과 겹쳐 있다고요. 겹쳐 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의 눈을 열어서 맛보려고 하면 언제든지 주님의 사랑의 수많은 은혜의 방편들이 내게 나타나 주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2절 24절 다시 한번 우리 한번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같이 한번 읽어봐요. 그러나 너희는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시 곧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과
무수한 천사들의 무리와 하늘에 기록된 처음 난 자들의 총회와 교회와 모든 자들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완전하게 된 의인들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재자이신 예수님과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피, 곧 뿌리는 피에 다다랐느니라. 개역 개정에서는 너희가 이른 곳은 도착한 곳은이라고 22절 처음에 이 마지막 동사가 먼저 나오거든요. 너희가 도착한 곳은, 예수 믿고 너희가 도착한 곳이 있대. 도착한 곳이 있대. 그게 뭐예요? 다다랐느니라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개역 개정에는 도착한 곳, 너희들이 이른 곳은 바로 이런 하나님도 계시고 예수님도 계시고 천만 천사가 있고 하늘에 예루살렘이 있고 시온 성도 있고, 예수님의 계속 뿌려주시는 피가 계시는, 그리고 내가 내 죄를 용서했노라는 계속 말하는 피가 있는 그 장소에 너희들이 도달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가 여긴 거예요. 여기가 여긴 거예요. 뭐 그런 표현도 이승과 저승이 뭐 다리 한 걸음이라 그런 표현도 내가 옛날에 읽었던 것 같은데, 그런 거예요. 보이지 않는 세계가 보이는 세계와 겹쳐 있는 거예요. 더 높은 차원의 형태로. 낮은 차원에 있는 물리적 차원에서는 그게 안 보여서 그런 거지, 가끔 주님이 열어주시든지 아니면 우리가 믿음으로 취하고 들어갈 때 그게 열리기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게 죽을 때만 뭐 이렇게 천사가 보이고 죽을 때만 저 꽃길이 보이고 그런 게 아니다 이 말. 천국의 향기가 죽을 때 뭐 향기가 난다 얘들아 안녕 뭐 그런 게 아니다 이 말. 우리가 예배하는 동안에, 내가 하루의 삶을 주님과 동행하는 동안에 주님의 사랑의 은혜는 여러 형태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것을 선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아 하려는 겁니다. 그게 우리에게 주어진 첫 번째 부르심, 최고의 부르심, 우선적으로 중요하게 생각할 부르심이다 하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이것을 누릴 수 있어야 되겠다. 우리의 사역과 일보다는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기쁨을 나눈 것을 더 좋아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라요. 이런 말이 있어요. 크레도라는 단어가, 라틴어 단어가 뭐라 그랬죠? 나는 믿는다. 크레도. 그래도 나는 믿는다. 이렇게도 되겠네. 크레도예요. 크레도. C-R-E-D-O. 크레도. 근데 크레도 우트 인텔리감이라는 말이 있어요. 크레도 우트 인텔리감. 신학할 때 하도 많이 내가 입에로 했는지 어느 날 이런 단어가 막 떠오를 때가 있어요. 크레도 우트 인텔리감. 이게 뭐냐면 내가 알아듣기 위해서 믿는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도 나는 믿는다. 근데 우트 인텔리감, 알아듣기 위해서 믿는다. 이게 맞는 거예요. 이게 성경 읽어보면 믿음이 없으면요 뭔 말인지 알 수가 없어요. 하나도 은혜도 안 되고 이 복잡하고 말이지. 아이고 이걸 언제 다 읽어? 이게 그림 하나 들어갔지도 않고 이게 답답하게 막 숫자에 글자에 뭐 이거밖에 없다고. 그래서 정말 이렇게 철학적인 고백인 거죠. 나는 알아듣기 위해서 믿는다. 나는 알기 위해서 믿는다. 그래도 우트 인텔리감. 그러니까 우리는 알아야 믿지. 이해도 안 되는데 어떻게 믿어? 이렇게 말해 세상 사람들은. 그죠? 근데 우리는 뭐라 그래요? 믿어봐. 우선 믿어봐. 그냥 믿어. 이렇게 이제 답답한 분들이 이제 아줌마들이 특히 그래 이제. 그냥 그런 생각 하지 말고 그냥 믿어봐. 그냥 믿으면 다 알아. 그냥. 그 말이 그 엄청난 신학인 겁니다. 그게. 그래도 우트 인텔리감 그렇게 얘기한 거. 라틴어로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저쪽에서 못 알아듣죠. 근데 하나님을 믿으면, 아니 어떤 통로를 어떤 한 구절 어떤 순간에 딱 받아들이면 믿으면 그 다음엔 아 그렇구나. 아이고 진어론이 아니었네. 창조론이 맞네. 이렇게 알아버린다고 이렇게. 그냥 믿음이 먼저고 선신후지 먼저 믿고 그 다음 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말씀들 히브리서 12장 22절 24절 이 말씀, 너희가 지금 도착한, 예수 믿으면서 너희는 어딘가에 도착했는데 그 어딘가에 도착한 게 우리 몸과 함께 내 영이 도착한 거예요. 내가 영원히 살 그 5차원의 새로운 차원의 영의 세계로 이미 도착한 거예요.
눈을 떠서 보면. 그래서 엘리야가 순식간에 이 땅에서 필요한 옷만 싹, 겉옷만 딱 한 벌 딱 남기고 싹 사라지잖아요. 싹 사라지잖아. 보이는 물질이 마치 이렇게 양자 역학에 의해서 이렇게 보이지 않는 어떤 입자로, 솔입자로 파동으로 가버린 것처럼 싹 사라져 버리잖아요. 싹 사라져 버리잖아요. 그런 거예요, 그런 거. 그래서 이런 기쁨들을 맛보면서 사는 거예요. 한 소설가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기 아버지가 그리스도인이셨었는데 자기 아버지에 대해서 한마디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아버지는 정말로 이타적인 분이었고 평생 사시면서 한 번도 즐거움을 추구하신 적이 없다. 자기 아버지에 대해서. 크리스찬 아버지가 재미있었겠어요? 어떻겠어요? 아버지는 정말로 이타적인 분이셨다. 굉장히 훌륭한 훌륭한 삶을 사셨죠. 근데 평생 사시면서 한 번도 즐거움을 추구하신 적이 없다. 어떤 소설가의 얘기입니다. 이름까지 나도 모르는데 여러분한테 말씀드릴 일은 없고, 어떤 시인도 이런 비슷한 말을 합니다. 지인인 몇몇 목회자들이 장사마냥 그렇게 죽을 상을 하고 일하지만 않았다면 나도 사역자가 되었을 것이다. 이근재 목사님, 일하지 않을 수 없는 마르다의 상황이 많지만 기쁨을 잃어서는 안 됩니다. 몇몇 목회자들이 장의사마냥 그렇게 죽을 상을 하고 일하지만 않았다면 나도 사역자가 되었을 것이다. 전곡을 찌른 표현인 거죠. 기쁨 없이. 먼저 좋은 편을 택하는 것이 뭔지를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섬겨야 한다는 이 의무, 거룩한 의무 충족을 위해서 애써온 사람들의 안타까운 단면이죠. 기쁨을 빼앗긴 채 의무감 때문에 뻣뻣하게 일하는 사역,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가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그 토저라고 하는 유명한 목사님이시죠? 그분이 그 책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그리스도에 있는 초자연적인 기쁨을 세상에 보여주어야 할 의무가 있다. 의무라는 단어가 좀 뻣뻣하게 만들긴 한 것 같지만 그리스도에 있는 초자연적인 기쁨을 세상에 보여줘야 할 의무가 있다. 이 말은 마음속 고통에도 불구하고 마냥 즐거운 사람처럼 억지 웃음을 짓는 영적 허울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생수의 통로가 되기 위해서, 주님의 생명의 통로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그분의 임재를 누리고자 하는 열망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아는 그것을 항상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거예요. 부어주실 거니까 여러분 안에 이미 그 씨앗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것을 맛보려고 하는 갈망을 이렇게 자극만 해도 그 갈망이 일어날 것이고 하나님은 부어주실 거예요. 하나님을 계시해 주실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에 앞했던 그 다윗의 갈망과 우리의 갈망이 같아지기를 축복합니다. 시편 27편 4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킹제임스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주께 바라던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그것은 곧 내가 평생토록 주의 집에 거하며 주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분의 성전에서 여쭙는 것이니라. 여러분, 기쁨 없이 사는 것은 그건 그리스도인의 삶으로서는 정말 큰 결격사유가 있는 겁니다. 물론 아픈 일이 있어요. 눈물 흘릴 일이 있어요. 그러나 동시에 이해할 수 없는 초자연적인 기쁨의 통로가 항상 주님으로부터 열리기도 한다는 겁니다. 어떤 분에게 전화를 제 아내가 했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아니 목사님이 아니라 사모님, 내가 꼭 마음이 이럴 때 꼭 사모님 전화하시네요. 살 것 같아요. 그 비슷하게 누가 그랬어요. 정모 씨가. 장로님 아닙니다. 청장로님 아닙니다. 아유, 그렇지 않아도 답답하가 너무 속이 상해가지고 그런데 사모님 꼭 그럴 때만 전화를 주시네요. 제가 살 것 같아요. 이렇게 누가 알아주기만 해도
마음이 좀 이렇게 편해지잖아요. 근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항상 뭔가를 부으시게, 당신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도록 계속해서 자연을 통해서 역사하시고요, 꿈을 통해서도 역사하시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귀를 쫑긋 기울이고 계속 삶을, 어디서 주님이 보이지? 어디에 주님이지? 여기에 주님 뿌린 피가 보이나? 저기에 천사들이 있나? 히브리서 12장 22절 24절 시온성이 여긴가? 있다고 생각하고 시온성을 향해서 찬양해야지,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기만 해도 시온성으로부터 흘러나오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멀리 있는 게 아니다. 그래도 ut intelligam, 내가 알기 위해서 믿는다. 내가 이해하기 위해서, 알아듣기 위해서 잠깐 믿는다는 심정으로, 그래, 나는 여기 도착했어. 나는 천사들이 있는 이 공간 안에 지금 이미 들어와 있어. 죽어서만 가는 곳인 줄 알았는데 천사들이 함께 둘러싸고 있는 이 공간 안에 들어와 있어. 천사들의 빛을 나누어 가고 싶어. 천사들의 그 존재를 내가 경험하고 싶어. 또 나를 돕는 천사를 만나고 싶어. 그런 심정으로 기도하고, 그런 심정으로 찬송하고, 그런 심정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삶 자체가 묵상이 되고 하루의 삶 전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이 될 수 있어요. 그러면 기쁨이 여러분 안에 자리 잡습니다. 먼저 주님의 기쁨을 많이 마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앞에 바라던 한 가지, 그것을 이 시간 주님 앞에 구합니다. 내가 평생도록 주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면서 주님의 성전에서 여쭙는 것, 주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면서 주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사모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갈망입니다.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주님의 사랑에 친밀히 대해 주심을 깨달으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리고 남에게 넘치는 그 사랑을 함께 나눠줄 수 있는 그 다음 스텝을 밟을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부르자고. 머리 앞으로 주님 앞에 간구했었던 엄전사님 어디 갔나요? 그것을 구하리니 생주전에 거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간구했었던 한 가지, 그것을 구하리니 내 생주전에 거하게 하소서. 주의 아름다운 눈을 바라보면서 내가 주님 전에서 주를 찬양하리라. 주의 아름다운 눈을 바라보면서 내가 주님 전에서 주를 찬양하리라. 주님 앞에 간구했었던 한 가지, 그것을 구하리니 내 생주전에 거하게 하소서. 좀 빠르게 주님 앞에 간구했었던, 주님 앞에 간구했었던, 더 빠르게 한 가지, 그것을
찬양하리니 생주전에 거하게 하소서. 주의 아름다움 주의 아름다움 눈을 바라보면서 내가 주님 전에서 주를 찬양하리라. 주의 아름다움 눈을 바라보면서 내가 주님 전에서 주를 찬양하리라. 주의 아름다움 눈을 바라보면서 내가 주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하시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의 아름다움 눈을 바라보면서 내가 주님 전에서 주를 찬양하리라. 할렐루야. 주님의 사랑을 날마다 맛보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저는 주님의 사랑을 맛보아하는 것을 주님의 부르심의 최고의 부르심으로 알아들었습니다. 주님을 날마다 맛보게 해주십시오. 날마다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해주십시오. 날마다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해주십시오. 주님의 선하심을 알게 해주십시오. 여호와를 아는 것이 저의 최고의 목표입니다. 주님을 더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을 더 알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가 내 양식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내 음식입니다. 주여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주의 선하심을 날마다 맛보는 역사, 아버지 주의 아름다우심을 날마다 경험하는 성도들, 주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지, 나를 얼마나 긍휼히 여기시는지, 나를 얼마나 선대하시는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을 바라보면서 내가 주님 전에서 주를 찬양하리라. In the love of the Lord, you're and I shine, I fall, and the land of the Lord, and I shine, the Lord fall, and the land of the Lord mine. Thine the Lord wishing in the forest of the land the Lord in the land the Lord shayo e canton reserve e the land the Lord shayo yo the land and the land the Lord shayo yet the night the Lord with the candle of the man. Hallelujah, Hallelujah. 아버지,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나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여기까지 오게 하셨습니다.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심을 감사합니다. 주의 사랑이 나를 여기까지 오게 했습니다. 주의 은혜가 나를 여기까지 오게 하셨습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오레델레벨라코마라치아라 마카에오 멘다이안도 로베보 Dere hombre la yo puede mai de dolosa dele campo yo de mai en daya to coma dale bondo lo shaya esa mote colote yo belande los yo dolor belande en the light of Lord and I
say your love in the light of love. 주여 오베라 마카리아 마소라 디아라바스 올레 디알로 갤론셀로 골로 디알라 마카리아 돌로스 마살람바 e palidolo sandolo camaratia landela diordo mosciala cae penderos e male dalle camole samalatimba la cavia la giura carios osamendo roto pericolo della fiamma calitamba la tigere scialanga ole delle dio malassia al baralunde lo dia la magia la mano ole dio lo calassa panamati 아벨의 피보다 더 낫게 말하는 더 좋은 것을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뿌린 피가 있는 곳에 도달했습니다. 아바라키모로시아 내 죄는 용서받았다고 말하는 내 죄는 용서받았다고 말하는 예수의 뿌린 피 앞에 도착했습니다. umbaritomo caridome shalama caria marasi albaronte umbarotome carion solo volote mere cariando viene sai viendolo veda carion so isabote nakamore de beregamon alleluia in the middle of the 모든 억누르던 것들이 사라집니다. 나를 눌렀던 모든 것들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오 메테리코 마나시아라발라티아라바 나의 목을 누르던 모든 것들이 떠나가고 있습니다. 오 메레두바르카리온도로스 알라디알라발라카나 오 렌데리스 할렐루야 Fratello della Cammenderio Prosi alla Mahale alla Palas Ale alla Piara Bandari alla Camera di Garegario Salamiana Ore di Arasimo Salaparatiara Massa Bonare di Garegario O Salon di Ardomere Calondara Tiara Batalandero Calambara Cariandoros L'ambra della tiallo della tialla panna calondara pialla massio londra tia marcandoro e dall'ondra tia lambara tiara matta calo salambara tia landara tiara battandoro ora tioro do masciara cantara tiara masso verato mercari andoros massaia operatio massandar tioro bandari ondoro di bella tioro Ura 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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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a da ra da da ra na da la dia la ba la tu mere core andoro de mere Ura ra ba ti macari ondoro spesso lo tu per comande comandati o mara solo de per cannons Isa lombara ti mene collo da sa are tore saratios Usa lo tele salom ati alla barati alla barati Shalom dalla Dimene Borama, Hallelujah, Am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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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allelujah. Osma Señor de la Dimene Borama, Ukala de Moshe, Isalo. 천사들 천만 천사들이 있고 우리가 이룬 것은 천만 천사들이 있고
완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이 있는 곳,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총회가 있는 곳, 주여 감사합니다. 알로 안다라 티올로 안살라 티아라바타 이발라 골렌더로 두벨란다라 안데로스테 굴라바라디네 샤야 바모소 예슈아 라바라티베레고 예슈아 라바라티베라스야 엠벨레디아 라바라 푼발라티아 이베레 푼발라티아